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하니,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어떻게 그게 잘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려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이미 예비해 두셨다는 이것을 먼저 믿게 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한 다음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보배로운 시련과 보배로운 연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의 찌꺼기와 아주 그 불순물들을 아주 믿음으로 잘못되고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시켜서 아주 정금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이렇게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릴 때입니다. 지난 2주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상고한 것은요, 베드로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주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인본적인 신앙으로 아주 엎치락뒤치락 하던 그 요나의 아들 시몬에서 어떻게 해서 어떠한 상황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금방석 같은 아주 베드로가 되기까지 수많은 아주 보배로운 아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보석으로 만드는 아주 수많은 아주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에 베드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찌꺼기, 아주 불순물, 이런 것들이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아주 보석이 되어지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아주 세워지게 되어졌다.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그 믿음이 인본적인 신앙에서 아주 잘못된 그 구원관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성령으로 아주 진리의 빛으로 아주 이렇게 아주 잘못된 찌꺼기와 아주 그 불순물과 이런 것들을 다 아주 빼내가지고 이제는 어땠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임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보배라는 말이 헬라어로 팀에라는 그 보배라는 말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도 요나의 아들 시몬을 하나님의 보석인 베드로 되게 하고, 베드로 자신이 그것을 직접 아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절대적으로 아주 보배로운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된다라는 것을 계속 아주 강조하면서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보배로운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배로운 목격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늘나라에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을 예배해 두셨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아주 믿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보게 한 것을 아주 자기가 받을 수 있도록 아주 보배로운 시련과 연대를 통해 가지고 아주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찌꺼기, 아주 불순물들을 아주 제거하고 온전한 보배로운 믿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갖게 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졌느냐, 그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
요한과 그 야고보와 함께 더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극히 높은 산에서 어땠습니까? 아주 지극히 큰 영광으로 하나님의 보석이 된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목격한 베드로라는 거죠. 그 베드로 자신도 그와 똑같은 귀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아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아주 보배로운 아주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다는 게 보배로운 믿음. 이와 같이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을 아주 소유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만 뭐 이렇다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보배로운 믿음이냐? 무엇이 보배로운 믿음인지 아주 베드로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상고해 보고 우리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는 자가 아주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소망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됨을 말씀드리는 오늘 말씀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렇게 조금 깨달아집니까? 황미아 장로님 깨달아집니까? 예. 첫 번째 베드로 사도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의 첫 번째는요. 보배로운 그 믿음은 순교자로 확정된 자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보배로운 시련과 보배로운 그 연단의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세워지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두 번째 단계에 그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의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 보배로운 믿음은 순교자로 확정된 자의 믿음을 말한다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배로 만들기 위한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자기 속에 있는 인본적인 신앙에서 비롯된 자기의 그 잘못된 그 행동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순간에 아주 자기 그 심령 속에 아주 진리의 말씀이 빛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비춰지니까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빼내지게 되고 아주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거예요.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을 통해 가지고 아주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게 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봉독해 드렸는데 자신과 동일한 베드로 사도와 동일한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 자기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베드로후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내가 본다. 또한 내가 떠난 후에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아주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아주 보여주고 지시하신 대로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아주 순교하게 될 것을 즉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자신과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순교의 시간이 임박해 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말하는 것은 너희들 하여금 이것을 계속 기억나게 하도록 지금 내가 이 말을 하겠다 하면서 쭉 이제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태복음 17장에서 변정산에 따로 높은 산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변형된 그 모습의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후에 받으실 말할 수 없는 부활의 영광된 모습을 아주 베드로가 봤다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이 아주 부활하게 될
아주 엄청난 그 영광된 그 모습을 이 베드로가 보고, 응?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아주 죽임당하는 길로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아주 따르게 될 것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본을 남겨두셨는데 우리도 그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따라간다는 것은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은 가라. 이게 아니고 지금 베드로는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 그 영광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도 아주 주님이 오실 때 받게 될 그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에게 지시하신 것이 임박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지시한 것이 임박했다. 이 지시하신 것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아주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은 네가 늙어지게 되면은 네가 아주 신앙으로 아주 장로의 위치에 이렇게 올라서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아주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주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 아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베드로가 장차 아주 순교하게 될 것을 직접 예언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보석이 되는 아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아주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는 아주 그런 아주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빼지는 그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순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온 베드로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했을 때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심령 속에 딱 못처럼 박혀가지고 어디 가나 잊어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잠자도 잊어버리지 않고 밥 먹을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주신 그 말씀이 계속 그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아주 실제로 그 이루어질 날이 그렇게 이제 가까이 왔음을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지시한 대로 지시하신 그대로 내가 지금 이 장막을 떠날 때가 임박하다. 이제 떠날 때 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이야기 되면은 베드로는 AD 67년에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실제 아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아주 순교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순교의 신앙에 딱 선 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보배로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냥 말로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라 실제 아주 그와 같은 의미 어떻습니까? 나에게 주실 그 영광을 그 말씀을 들었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아주 내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완전히 다 아주 다 찌꺼기를 빼내줘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순교할 자로 세워진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 아주 베드로가 가지게 되어졌다. 이거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그 말씀대로 이미 자기가 이미 믿고 있고 그 같은 길로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간다.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증거할 때에 목배임 받기까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에 딱 서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온전한 보배로운 아주 믿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배로운 믿음의 본이 되셨고,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그 1절 2절에 이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아주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이 엄청나게 아주 그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디입니까?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찌하든지 이 잔을 내게서 아주 지나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 뜻을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만큼 어떻습니까? 그만큼 고통이 있더라는 거죠. 왜? 육신을 얻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겼느냐? 하늘나라의 아버지 주님이 받게 될 그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게 될 그 영광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겼다. 우리도 그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완성시키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본을. 그러니까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가게 하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아주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배반해버리고 주님을 세 번이나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됩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고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계속 나를 따라오라는데 따라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위해서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난받으셨는데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놨었다. 그래서 우리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이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그 2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그 복음을 믿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복음을 준 것은 예수님의 좋은 것만 단 것만 딱 빼먹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그 고난 받으시고 영광 받기까지 했던 그 모든 과정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17절, 1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 그 고난 받는 게 뭐냐?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보석으로 아주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아주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에 아주 최고로 영광된 아주 그와 같은 자들로 아주 살게 하기 위해서 보석이 되게 하는 그 어떤 시련도 주고 아주 연단의 과정을 주면서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믿음대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 믿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자로 세우는 것이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보배로운 시련을 거치게 되면은 보배로운 시련의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배로운 믿음의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주신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깨달아집니까? 두 번째 보배로운 믿음은요. 순교의 죽음을 엑소도스로 여기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뭐냐? 두 번째 믿음은 아주 죽음을 아주 순교의 죽음을 순교 당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엑소도스로 이렇게 여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생각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떠난 후에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떠난 후에도, 내가 떠난 후에도 안 들리는 것 같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떠난 후에도, 이것은 한국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내가 엑소도스 한 후에라도, 내가 엑소도스 한 후에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엑소도스가 뭡니까? 여러분 엑소도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엑소도스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그죠? 갑자기 베드로후서 1장 그 14절에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지시한 대로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더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순교하게 될 그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순교할 날이 가까웠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 말도 순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이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교를 다른 말로 뭘 하냐면 곧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교를. 그러니까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엑소도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엑소도스라고. 엑소도스가 뭘 했습니까? 출애굽을 했다. 출애굽이죠. 출애굽하는 얘기죠. 애굽에서 아주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상태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주 출애굽이며 이것을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미 다 찾아봤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4절에. 우리 머스기 형제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멘. 지금 19장 1절에서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석 달이 되었어요.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해가지고 러비딤을 떠나가지고 시내 광야에 지금 장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들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독수리 날개로 실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옮겼다라는 거죠. 옮겼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엑소도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엑소도스가 뭐냐를 지금 여러분들께 좀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봤다고요?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나를 여기에서 하늘나라로 그냥 훅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순교통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를 나를 하늘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는 것이 뭐 어떻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푹 실어서 여기까지 딱 오게 하셨다. 이걸 지금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베드로가 자신이 이제 아주 순교당하게 될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습으로 만들었어가지고 아주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릴 하늘나라로 바로 옮기는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아주 보습성으로 아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순교해가지고 완전히 옮겨버리는 것이다. 이거를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으로 영원히 영원히 빛나게 될 그곳으로 아버지 집으로 아들이 옮겨버렸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의 죽음을 고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엑소도스로 보는 것은 자신이 아버지의 그 나라의 영광된 자리로 옮겨지는 그 기쁨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순교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이것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그 순교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이 속히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로 받게 될 주님께로 받게 될 그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날이 되졌다. 이것이 바로 내가 떠나야 될 날인데 이것이 엑소도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더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 이 엑소도스 신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경우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을 보게 되면은 이미 이거는 마태복음 17장에 따로 높은 산에 있었던 것을 누가복음에서 별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의 영광된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에 예수님과 모세와 아주 엘리야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했다. 이렇게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지금 아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주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별세 예수님이 별세한다고 그렇게 그 단어를 이렇게 또 사용했죠. 그죠? 뭐 번역은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는 것을 죽음이나 별세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를 나눌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말이 헬라어 원문에는 어떻게 했냐면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원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한국말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영어로 된 것도 아니에요. 헬라어로 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먼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주 육신의 고통 중에 살해당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엑스토스로 언급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언급됐다. 엑스토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아주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게 할 그곳으로 가기 때문에 즉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엑소도스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하늘나라로 그냥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옮겨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영체로 들어가신 예수님께 아주 천상천하의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습니까?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빌립보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아주 회개하고 아주 구원받고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의 엑소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베드로에게도 아주 순교의 죽음을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믿음을 받은 거죠. 그 주님의 그 믿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그 17장, 그 누가복음 그 9장의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에는 엑소도스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뭘 말하는지, 엑소도스가 무슨 의미인지를 못했지만은 그 후에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엑소도스의 믿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주 순교의 죽음이라는 고통, 곧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떠나는 후에도 내가 지금 순교해서 죽임을, 내가 이 장막을 떠날 그 순교로 이 장막을 떠날 날이 임박했는데, 내가 떠난 후에도 아주 엑소도스 한 후에라도 너희들이 이 주님의 그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아주 순교해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아주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보석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아주 살게 되는데, 이것이 엑소도스 신앙이다. 엑소도스 믿음이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순교할 자로 기쁘게 살다가 순교하되 자신의 죽음을 뭐로 여긴다고요? 엑소도스로 여긴다는 거죠. 고통 중에 죽임 당하는 걸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그냥 푹 이렇게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순교의 믿음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순교의 신앙으로 세우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신념과 아주 결심으로는 이것이 믿음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결심하고 어떤 신념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보배로운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가 없어요. 보배로운 믿음이 여러분이 가져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지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 역시 보배로운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진리의 빛을 아주 받게 되면은 진리의 빛을 받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 보배로운 그 믿음으로 계속 세워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땅에는 고통과 괴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예수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진리로 인해서 아주 죽임당할 때에 그것을 엑소도스로 보는 자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이거를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사를 말씀해 주고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보배로운 믿음은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아주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평안한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우리는 보배로운 믿음을 지닌 아주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부터 3장, 4장, 5장 그까지만 읽어도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야고보 사도가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칼로 목이 베어 가지고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최초로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최초 순교 당했는데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갖다 칼로 딱 이렇게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죽이려고 잡아가지고 지금 옥에 가둬놨단 말이에요. 12장 1절부터 쭉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쇠사슬에 매여 잠자고 있는 아주 베드로 사도의 어디입니까? 옆구리를 아주 막 힘차게 걷어차가지고 간신히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까? 어떤 상황이? 바로 내일 아침이면 아주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칼로 아주 죽이려고 잠시 이렇게 오늘 아주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가둬놓은 것인데, 그런데 쿨쿨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잠을 자는 것도 아니고 아주 뭐 그냥 소리쳐가지고 일어날 게 아니라 아주 옆구리를 걷어차야 일어날 정도로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죽음을 앞두고 편히 잠잘 수 있다는 건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아주 두려움없이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주님이 내가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를 사모하면서 아주 기다리다가 그날이 오게 되니까 뭐 주님이 하신다고 믿으니까 넉넉히 그냥 편안하게 잠잘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보석이 된 그 보배로운 믿음이 곧 바로 엑소도스 신앙을 가진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악한 자들이 잡아가지고 내일 죽이겠다면 오늘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오겠어요? 내일 예수 믿는 데서 여러분들을 내일 죽이기 위해 오늘 잡아가지고 오늘 감옥에 딱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은 잠이 오겠습니까? 분노도 일어나고, 아주 뭐 불안하고 뭐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죠? 들이댈 생각이 다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물론이고, 나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어떻게 죽일 것인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나가지고 잠잘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어떻게 경쟁이 잠잘 수 있겠어요? 황민호 자매님 잠 잘 오겠습니까? 눈이 벌게지도록 그냥 뭐 잠 안 오겠죠, 그죠? 잠잘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내가 지금 죽인다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베드로처럼 순교의 믿음이 없다면은 한숨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숨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헤롯을 시켜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먼저 순교케 해주신 주님이 헤롯을 도구로 해가지고 야고보 사도를 제일 먼저 순교케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왜 제일 먼저 순교한 겁니까? 제일 먼저 읽었다라는 거죠. 순교의 신앙에 제일 먼저 읽으니까 읽은 대로 순교해 주시는 거예요. 순교하는 대로. 여러분이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요, 여러분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령되어지는 것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까지,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농령이 되어지게 되면은,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한때, 두때, 반때에서 아주 순교가 되어지는데,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마지막 3년 반 안에 다 순교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순교하는 자들이 어떤 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순교 신앙으로 올라선 자들이요. 그때 한때요. 그들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이 더 커져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때, 이 2년 안에 또 이런 거죠. 마지막에 반때는 뭡니까? 뭔가 믿음이 남아가지고 그래도 뭐 있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 있지만은 뭔가 그래도 아직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찌꺼기가 있는 자들은 5개월 황충이 활짝 잡아져가지고 완전히 찌꺼기 다 빼내고 주님만 바라보게 딱 만들어가지고 순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황충이 와가요, 뭐 믿지 않는 자를 뭐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 중에서도 인침을 받지 않는 자. 인치는 뭡니까? 인치는 자들은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은 이미 철저한 것을 갖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3년 반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언의 권세로 가지고 딱 하고 그거 끝나자마자 철저한 권세를 개수하니까 이제 순교시켜 주시는 거고, 이제 일반 그의 종들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성도들의 그 죽음은, 그 순교는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아주 이거지는 순서대로 배진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 야고보 사도가 그 헤롯을 도구로 해가지고 순교시킨 그 주님이 나도 그렇게 똑같이 순교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어지십니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고 하늘나라에 예배해 두신 아주 최고의 영광된 것이 있더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보았기 때문에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에 잠을 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순교가 기다려지는 거죠. 순교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아주 천사가 아주 불러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발로 그득 차가지고 간신히 난 거예요. 이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 주님께서는 우리도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안식의 잠, 아주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자는요, 바로 이어지는 순교의 잠도 그냥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잠 잘 수 있는 거예요. 순교의 잠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니까 돌 맞아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잔이랐죠. 순교의 잠을 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신원할 때에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쉬라. 쉬게 하는 거예요. 쉬게. 순교의 잠을 자는 것이 쉬는 거예요. 쉬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그것만 보배로운 믿음이 아니에요. 앞에 그 2장, 3장,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쭉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그 4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하는 베드로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4장 그 18절, 19절에 보면은 생사 여탈권을 가진 대제사장과 아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 모든 그 자들 앞에서 사도행전 그 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그 70명이나 되는 사내들인 공에 있는 장로들 다 모였죠. 대제사장 다 모였죠. 수비관들 다 왔죠. 뭐 하여튼 그 성전에 뭐 있는 다 와도 됩니까? 막 신문하지 않습니까? 세워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그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아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보배로운 믿음을 지닌 아주 베드로인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천하시고 열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흘 전에 즉 안 되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신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숨소리도 안 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번 차례는 우리 차례다. 아주 숨소리를 줄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됩니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그 1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살펴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주 뭐 협박당하고 능욕당하고 매맞는 것을 오히려 아주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보석이 되는 순교할 자로 확정된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고
보배로운 그 목격과 아주 보배로운 그 시련을 통해 가지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보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은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의 믿음이다. 즉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믿음이고, 그리고 엑소토스의 믿음이 되는 거죠. 엑소토스의 믿음. 죽음 앞에서도 아주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이거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등과 별도의 기름통을 준비하고 있다가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보석이 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등을 가졌고 별도의 기름통을 가졌는데, 이거는 이미 뭔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깨닫고 있죠. 이런 자가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우리 황민아 자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에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모습을 보여준 것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어두운 곳을 비추는 아주 등불과 같이, 어두운 곳이 뭡니까? 우리의 신령 성전이 아주 성전인데, 이죠? 성전의 불을 아주 환하게 이렇게 밝히는데, 아주 어두움은 아주 이 예언의 말씀을 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곳에 비추는 등불과 같다. 등불이 뭡니까? 등불이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비춰가지고, 감히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이 새벽별이잖아요. 그죠? 새벽별은 해가 동이 터도 부이 터도 어떻습니까? 바짝바짝바짝 빛나는 거죠. 그죠? 어두운 밤에도 빛나다가 새벽 때도 해가 떠도 다른 데는 다 없어져 버리는데 새벽별만 어떻습니까? 그때까지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예언의 말씀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이 환난 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빛이 덕불이 되어지고 있고,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오시게 되면은 날이 밝아지는 거죠. 빛이신 그분이 오시게 되면 날이 밝아지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도 이 예언의 말씀은 계속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또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 주의하는 좋다. 아주 재림하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어떻게 했냐? 아주 요한계시록 그 22장 그 18절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다 하거나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도 말고 삭제하지도 말고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아주 받아든다는 거죠. 아주 예언의 말씀을 주의해서 잘 아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거기 20절에 말했죠. 먼저 이것을 알지 하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해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 때 아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주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씩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것을 믿는 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지 않았다. 자기 생명, 자기 육신 목적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신 목적을 이렇게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감하게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초월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14장 13절에 다시 한번 보죠. 14장 13절. 14장 13절. 아멘. 이건 지금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하신 말씀이죠. 6절부터 12절까지 뭡니까?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가 지켜야 될 복음, 환난 날에 지켜야 될 말씀이 뭐냐? 영원한 복음인데 이 영원한 복음을 하고 13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영원한 복음 첫 번째가 하나님만을 경배하니까 이것은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믿고 예수 믿고 하게 되면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임당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적그리스도가 주는 형상에 절하고 주는 그 표를 받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표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받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가 주는 표를 받고 그가 주는 것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죠? 그 표를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죽는 거죠. 뭐 매매 활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라면 하나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죠? 그런데 13절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거 오늘날 그 장례식장 가게 되면 이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 장례식장에서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영원한 복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그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그죠?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의 목숨을 받은 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에 제일 먼저 부활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1,000년간 왕으로 통치하게 된다. 이 복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와 같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살게 되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서. 22장, 요한계시록 2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4절. 그들이 누구의 얼굴을 본다고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얼굴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의 종들이, 앞에서 그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종들이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그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응? 이들이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의 종들이잖아요. 2장 3장에서 말하는 이긴 자들이잖아요. 이긴 자들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는 어디 되는 겁니까? 3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는 나도 이겨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바로 주님과 어린 양 앞에서 맞대면하면서 영원토록 이렇게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이기는 자가 뭡니까? 아까 14장 13절에 자기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죠. 그 다음에 12장 11절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긴 자들이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배로운 믿음에 딱 서게 되면은, 여러분이 보배로운 믿음에 딱 서게 되면은 순교로 아주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까지, 순교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까지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그릇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가 있었습니까? 보배로운 목격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배로운 시련과 연단이 있었죠. 그죠?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한 보배로운 믿음이죠. 보배로운 믿음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배로운 뭐가 된다고요? 그릇으로 보배로운 피를 흘리기까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아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보배로운 그릇이 되면은 환난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은혜 시대가 아주 끝나기까지 자기와 똑같은 순교할 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환난이 시작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아주 음녀 바벨론에 미혹하는 데 넘어가지 않고 대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는 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되지는 거예요. 뭐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것이면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하늘나라의 영광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 믿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지 이런 거는 어린아이 중에서도 저 밑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냥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앙들이 바꿔져야겠죠. 보배로운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 아주 개인별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딱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실 최고의 영광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배 주신 그 영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목격하는 것이 보배로운 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받았다면 목격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만 듣고 그냥 쉽게 이렇게 끝나가지고 이거 필요 없어요. 머리에 그냥 이론으로 지식으로 갖고 있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줬다 해가지고 그것을 생명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지. 자기가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에 세워져야 되죠. 그죠? 진도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여러분이 시작되어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아주 믿음의 눈으로 목격이 되면은 하나님의 보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보배로운 시련과 아주 연단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살아가지 않으니까 아무 것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똑같이 살아가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주 또 여러분이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보배로운 아주 믿음을 쓰기 위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시련과 연단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찌꺼기, 아주 믿음의 어떤 불순물을 다 빼내는
그런 일들 하는 거예요. 뭐 한몫이 안 빠지겠죠. 그죠? 조금씩 빠지겠죠. 왕창 빠지면 좋은데 짱짱 안 빠지고 그러니까 조금씩 빠지니까 아주 연단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계속 걸리는 거죠. 안 되면 아주 막 큰 풍속에다 제발 기도하고 그러죠. 보배로운 믿음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보배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아주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 검을 이렇게 점검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는 아주 영광로 속에 계속 들어가지고 불순물 찌끄게 다 찾아버리고 없고 그 순수한 검만 남을 때까지 되듯이 여러분이 점검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되어지려면은 그런 과정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있게 되어진다. 그렇죠?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아주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된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뭐 여러분들 뭐 말씀은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말씀에 뭔가 이렇게 쭉 대져가지고 거기에 딱 올라서는 적 되지 깨달아집니까? 뭐 히브리스를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다른 어떤 성경을 듣더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틀리지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만 특별하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세부 줄 알지만은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 하신다는 그 역사가 뭐 용어만 조금 틀려졌지 똑같이 우리를 어떻게 나가신다는 그 과정은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아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시련을 거친 아주 이렇게 거쳐서 된 그 믿음이 바로 아주 순교할 자로 세워진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깨닫게 해주셨고 또 우리가 순교하게 될 그것을 엑소더스라고 여기는 그와 같은 아주 믿음이 아주 보배로운 믿음이고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고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와 같은 아주 믿음이 아주 보배로운 믿음임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오늘 베드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그와 같은 자리에 보배로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